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벽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레이놀즈, 이놀서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윌리엄 레이놀즈는 1867년 12월 11일 미국 버지니아 노포크의 기독교인 집안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1887년 6월 햄든 시드니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레이놀즈는 언어에 대한 재능을 살려 고전 언어 분야의 교수가 되기 위해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 라틴, 그리스, 산스크리트어 박사 과정에 진학해 1년간 공부했다. 그러나 부친의 사업 부진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YMCA의 정기 집회에 참여하고 모 교회인 제2장로교회에서 꾸준히 신앙 생활을 했다. 그 와중에 그는 고전 언어 교수가 아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소망을 소중하게 갖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때가 많다. 레이놀즈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 1890년 9월 남장로교회 신학교인 버지니아의 유니언 신학교에 입학한 레이놀즈는 그의 12월 28일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경건한 생활과 선교에 관심을 두면서 신학교 시절을 지냈다. 그런데 그가 한국 선교를 선택한 것은 1891년 10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해외 선교를 위한 신학교 동맹에서 그곳에 강서로 참석한 한국 선교의 개척자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한국인 유학생 윤치호를 만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중 잠시 미국에 들른 언더우드는 미지의 나라 한국을 소개하며 젊은이들이 한국 선교사로 헌신해 줄 것을 역설했고 윤치호 역시 한국을 복음화시켜 줄 것을 간청했다. 이 강연을 통해 도전을 받은 레이놀즈는 1891년 12월 존슨, 존킨과 함께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희망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이탈리아, 쿠바, 일본 등에 우선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남장로회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신청서를 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레이놀즈와 존슨은 계속 기도하며 선교 잡지 The Mission에 Why We Wish to Go to Korea, 우리는 왜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라는 글을 싣는 등 한국 선교를 위한 열정을 키워갔다. 그 결과 레이놀즈는 1892년 1월 22일 해외 선교부로부터 1892년 8월에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전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레이놀즈, 존킨, 데이비스 양, 레이번,
볼링과 북장로회 출신의 테이트의 동생 매티 양, 이렇게 미국 남장로회 전설적인 7인의 선발대가 마침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레이놀즈는 드루와 함께 1894년 한국 선교지를 답사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레이놀즈는 제물포에서 시작해 군산, 전주, 목포, 여수동을 거쳐 부산까지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답사를 진행하면서 선교 기지 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1897년 6월 15일 레이놀즈는 전주에 도착해 지금의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일을 시작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는 한국말을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하며 장터와 거리 전도에 나서 7월 15일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문답했다. 이때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각각 문답에 합격해 그달 7월 17일 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들이 전주 서문교회 첫 세례자들이었다. 1899년 레이놀즈는 전주 서문교회에 사경반을 만들어 지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전킨과 레이놀즈가 강사로 성경, 성서신학, 예수의 생애, 성지리 등을 가르쳤다. 이들의 노력으로 1900년에 들어 전주 서문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고 1900년 6월 레이놀즈는 안식년을 가졌다. 1901년 12월 14일 남장로회 선교부는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레이놀즈를 유진 벨과 오웬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일손이 필요하던 목포 선교지부에 배치했다. 레이놀즈는 목포교회 목회와 안식년을 떠나기 전부터 계속해오던 성경 번역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성경 번역 일을 함께하던 아펜셀러가 1902년 목포로 오던 도중 배가 침몰해 목숨을 잃게 되면서 레이놀즈가 성경 번역을 전담하게 되면서 다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 1902년부터 서울에서 생활하게 된 레이놀즈는 남장로회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였지만 북장로회 선교부 소속의 중요한 두 교회인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에서 목회했다. 선교사들의 파송교단은 서로 달랐지만 복음사역을 위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은 한국 개신교 초기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당시 프레드릭 밀러의 순회 전도로 교회의 공석이 발생하자 북장로회 서울 선교지부는 레이놀즈에게 승동교회를 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레이놀즈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북장로회 소속 교회인 승동교회를 약 4년 동안 담임했다. 레이놀즈는 그뿐만이 아니라 북장로회 소속으로 있던 게일이 안식년을 갖자 1906년 3월부터 1907년 8월까지 연동교회를 담임했다. 남장로회 선교사로서 레이놀즈는 교단을 뛰어넘는 매우 폭넓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그가 17개월의 목회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던 날 교인들에게 받은 찬하문은 연동교회에서 레이놀즈가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찬하문의 게일의 전도로 한국 교회사에 새로운 장을 연 전설적인 망나니 출신 고찬익이 장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초대 한국교회 역동성과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음은 찬하문이다. 찬하 이목사. 우리의 친애하는 이목사여, 형제를 몸같이 사랑하고 성신의 도우심 입으셨네. 사람을 양같이 인도하니 교회는 100배나 흥왕하고 순순히 가르친 큰 혜택을 강당은 1층이 높았도다. 마침내 잊지 못하리로다. 주강생 1907년 8월 서울 연동교회 장로 고찬익, 영수 오경선, 집사 김찬배
근정. 1908년 1월 2일 군산에 영명학교를 세우고 전주 서문교회를 담임했던 전킨이 선교지에서 장티푸스로 사망하자 레이놀즈는 1908년 2월 전킨의 사역을 이어받아 다시 전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전주 서문교회와 인근 지방교회들을 담당했는데 이때 레이놀즈를 비롯한 이승두, 김정삼 두 조사의 노력으로 전주 서문교회와 전주 북서쪽의 교회들이 성장했다. 1909년까지 한 사람의 교인도 없던 그곳에 1910년 봄 14명의 세례자가 생겼고 회중은 80에서 9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레이놀즈의 선교사역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한글 성서 번역 사업이었다. 레이놀즈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성서 번역 사업은 1887년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된 이래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893년 영국 성서공회의 켄 뮤어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공식적인 기구의 검토 및 수정을 거치는 방식을 제안하여 성서 번역 사업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가 새롭게 조직되고 성서 번역은 번역자회에서 번역 원고를 한 절씩 읽어가면서 토론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었다. 각 교파 선교부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미북 장로회 소속의 언더우드와 게일, 미북 감리회의 아펜셀러와 스크랜튼이 임명되었고 1895년에 레이놀즈가 미 남장로회 대표로 위원회에 추가되었다. 레이놀즈는 1895년 10월 14일 번역자회에 참여한 후 1937년 구약 개정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성경 번역 사업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게일과 함께 30년 이상의 시간을 성서 번역에 매진했다. 레이놀즈는 언어에 대한 천재적 능력과 번역 실력을 토대로 안식년 휴가를 떠나기 전인 1900년 5월까지 신약의 3분의 2의 시험 역본을 완성했고 1902년 아펜셀러가 선박 충돌 사고로 사망한 후에는 그를 대신해 성경 번역 작업에 더욱 전념했다. 영국 성서공회가 레이놀즈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남장로회 선교부도 손을 거들었는데 남장로회 레이놀즈의 조사 김명준, 북장로회 게일의 조사 정동명, 감리회 존슨의 조사 문경호 등이 힘을 함께 모아 1906년 한글 신약성경 공인역이 빛을 보게 되었다. 신약 성경 작업과 함께 구약 성서의 번역 작업도 병행되었는데 1907년 봄부터 레이놀즈는 한국인 조사 이창직, 김정삼과 함께 작업을 진행해 5년 5개월 16일 만인 1910년 4월 2일 오후 5시 구약 번역을 완료했다. 번역 완료 다음 해인 1911년 3월 완성된 구약 성경이 2책 또는 3책으로 나누어 인쇄되고 5월에 성소주의를 맞아 출판 기념 예배를 거행했다. 1900년 가을 장로회 공의회의 평양 선교지부는 마펫의 제안에 따라 평양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901년 평양에서 장로회 신학교가 마펫과 그레함 리를 교수로 삼아 정식 개교했는데 첫 입학생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 방기창과 김종섭이었다. 평양신학교에서는 1903년 1월부터 6명의 학생을 한 반으로 편성해 3개월 동안 신학교의 1년 과정에 교육을 했다. 이때 마펫이 신학 일반과 소요리 문답을, 베어드는 구원론과 모세 오경을, 소알르는 유대 사기와 모세 오경을, 그레함 리는 목회학, 브루스 헌트가 마태복음 및 고대사 강의를, 번하이슬이 산수를 강의했다. 레이놀즈의 평양신학교 강의는 190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남장로회 선교부 연례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성경 번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 달 이내로 제한되었다. 1905년부터는 레이놀즈는 인학, 요한복음 서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개관을 강의했는데 그는 평양신학교 초창기부터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했다. 레이놀즈는 평양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다른 여타의 활동도 함께했다. 특히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인학, 구학, 신학공학 등의 한글 교재를 집필하고 편집했다. 1933년에는 신학진엄을 편집하고 총회가 요청한 한글 소요리 문답 개정, 평양 외국인학교 여자 상급반 수업, 평양 여자 고등성경학교 특별 예배 인도 등으로 바쁘게 지냈다. 이외에 레이놀즈는 총회 설립에 관여해 한국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12신조라고 알려진 대한장로교회 신경을 준비한 주역이었다. 12개 신조로 된 신경은 엄격한 칼빈주의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에 미국식 교회 정치 규범을 철저히 따른 것을 전제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핵심 첫째, 성서 무오설, 둘째, 하나님의 절대성, 셋째, 삼위일체설, 넷째, 하나님의 창조, 다섯째, 인간의 창조, 여섯째, 인간의 타락, 일곱째, 그리스도의 속죄, 여덟째, 성령의 이원시발, 아홉째, 예정론, 10번째, 성례, 11번째, 신자의 본분, 12번째, 부활과 심판이라는 12개 조항을 핵심으로 담았다. 한국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놓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미국 남장로회 7인 선발대로 한국에 온 레이놀즈는 남장로회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어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레이놀즈는 1937년 45년간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했으며 1951년 미국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